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변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변합니까?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은 외형이 먼저 변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또 건강 상태가 변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약화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건강했는데 그 건강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아픈 질병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진 소유가 변하기도 하고, 재물이 변하기도 하고, 사회에서 내가 가진 영향력이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 변하기도 하며 행동이 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저희 뒤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심요일 목사님을 처음 봤을 때 어떻게 느꼈냐면, 이분 참 착하시다 라고 느꼈습니다. 이 대화를 해보는데 말투도 참, 저는 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좀 억세거든요. 사람들이 좀 화났냐고 그러는데 저분은 참 온화하고 자상하고 참 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2년간 지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착했는데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 저를 얼마나 짓궂게 괴롭히는지, 어제 같이 밤에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했더니 이 바퀴벌레가 나타났다 하더라고요. 근데 혼자 그냥 잡으면 될 거를, 박 목사님 바퀴벌레 무서워하는구나 이러면서 휴지로 잡아서 제 얼굴에 막 들이대더라고요. 막 무섭다고 저리 가라고 해도 안 멈추고 계속 사악한 표정으로 막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이분도 많이 변했구나, 개구장이가 되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안 변했겠습니까? 제가 제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제 6년간의 변화입니다. 6년간의. 이 왼쪽이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모습이고 첫날 기념사진을 찍은 건데, 이 오른쪽이 퉁퉁 부은 사람이 최근 접니다. 6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몸무게가 한 15kg가 찌고, 몸무게가 찌면서 이 체력, 사진 이제 접어주셔도 됩니다. 네, 체력도 많이 약해졌어요. 체력도 많이 약해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이 변화가 일어났고,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도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과 상황과 환경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함이 없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무엇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신 분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혹사시키고 괴롭히고 정말 살지를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애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가지고 있던 마음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바로 몇 장 앞으로 가면은 애굽 사람들은 창세기 후반부만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좋아했고 그들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흉년으로 망하게 되었던 그 애굽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바로와 또 신하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을 향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만 들어도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을 보면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이 요셉을 향하여서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요셉 총리 당신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당신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며 요셉의 은혜를 극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향한 마음, 또 요셉의 가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이 흘러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지금 요셉이 죽고 나서 출애굽기 1장까지는 약 35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350년이 흘렀다고 해서 애굽의 왕이 자신의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뒤바꾸었던,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요셉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잊어버렸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주석과 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저 알지 못했다는 말은 정말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알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요셉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애굽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궁중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300년 전 역사, 그냥 왕이 질문 한번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째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질문 한 가지만 해도 역사책을 펼쳐서 300년 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라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흘러서 그 마음이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요셉을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마움과 감사함과 은혜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변해버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이 변해버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이 시선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도 숫자가 많은 것이 뭔가 이 성가시게 느껴지고, 또 저들이 우리가 믿는 애굽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또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들이 핍박하고 혹사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잔인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바로 왕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그 은혜를 300년 만에 싸그리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시간이 수백 년이 흘렀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억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도 다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내가 처한 환경이 때로는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듭니다. 또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한 것 같은 극심한 우울함 속에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은 적이 없으시고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며 변함없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너희가 마음에 굳게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커다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지은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내 마음속에서 그 은혜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에 그 은혜를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지붕에 달려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예쁘게 꾸미기 위함이겠습니까? 아니면 저 멀리 동네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가 여기 있으니 여기로 많이 오세요 하는 이정표처럼 그것이 있겠습니까? 그 여러저러 어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각 교회마다 달린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라는 메시지로 십자가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또한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능력에 있어서도 변함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기억, 또한 고마움을 향한 기억도 변하고 잊어버리지만 우리가 가진 능력에 있어서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체력도 좋고 힘도 좋고 기력도 좋았던 사람이 시간이 흘러 나중에는 체력도 약해지고 힘도 약해지고 어떤 기력도 약해지는 변함을 겪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진 재물이 더 변하게 되기도 하고 세상에서 가진 영향력이 변하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진 능력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고 또 그 능력이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에 있어서 전혀 변함이 없으시며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과거에 자수성가하신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어릴 적에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기억이 자세히는 안 나는데 어릴 적에는 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제일 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게 변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이 부잣집 도련님이라면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가끔 이런 용돈도 좀 주고 할 텐데 이런 우리 김인찬 목사님 요즘 참 열심히 하는데 보기가 좋아요 하면서 등 두드려주면서 용돈도 좀 드리고 김종영 목사님 날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하고 용돈도 좀 드리고 할 텐데 지금은 주위를 둘러봐도 제가 제일 가난한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를 도울 처지가 아니라서 이처럼 제가 한때는 저희 집안의 능력이 아주 세상적으로 봤을 때 뛰어났다 할지라도 지금은 또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사람이 가진 능력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함이 있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능력에 있어서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 능력에 있어서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능치 못하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 무엇이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모님에게는 요청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 아빠, 엄마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까지도 다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상처까지도 다 씻어주시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시든지 그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신실하게 완벽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까 바라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랑만 충만하시고 능력이 없으신 분이셨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그 행적을 바라볼 때 참 감동이다 정도로 끝이 나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인간이 사랑이 넘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끝나는 한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랑도 완벽하시며 능력 또한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또한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한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변함이 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요셉은 애굽에서 아주 뛰어난 능력과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요셉이 꿈을 해몽해주자 너무나도 기뻤던 바로가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아, 너는 이제 이 온 애굽을 다스려라. 네 말 한마디에 애굽의 온 백성이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네 모든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권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큰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가족이 애굽에서 제일 가는 사람인데 무엇이 그렇게 크게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요셉의 능력과 요셉이 가진 그 권세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요셉은 시간이 흘러 결국 죽습니다. 요셉이 더 이상 자신이 그 능력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가족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단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진리를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죽기 직전의 순간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형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는 비록 연약한 인간이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고 변하는, 육신이 변하는 인간이기에 지금 죽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형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러분과 맺은 언약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도, 어떤 대단한 사람도 여러분을 완벽히 돌봐주지는 못합니다. 세상 영원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변해버리고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날 것이고 여러분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죽어버리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너무나도 이 절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한 가지 잘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 할 만한 옳은 행동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23절에서 25절 말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파란색을 주목해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더 이상 바라볼 것도 없을 때,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을 때, 나를 지켜주던 것들이 모두 다 떠나버린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택합니까? 탄식하며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리고 25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상달된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도 떠났습니다. 어떤 것도 내가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간절한 간구의 소원들, 괴로움들, 고통들, 간절한 소망들 주님 앞에 가감없이 간절히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간절히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며 다 받아들이시며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오늘 성경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더 이상 세상에서 바라볼 것이 없을 때, 그때 다른 곳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바로 그 유명한 모세입니다. 모세를 택하셔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모세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세도 어쩔 수 없이 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울고 불고 절망하며 우리는 이제 망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그 놀라운 권능을 행하던 모세가 죽어버렸으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비록 모세는 죽어버렸지만, 비록 모세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고 너희 곁을 떠났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영원히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건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모든 상황과 환경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붙잡지 못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고 여러분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